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헌금송 우리 트리오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게 젊은 청년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데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도구마라고 그러죠. 교리가 형성된 것은 주 70년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같이 그 교리가 형성이 되지요. 초대교회는 한번 큰 위기를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로마의 박해도 큰 환란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대두되는 이단들에 의해서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흔들림이 오게 된 거지요. 하나는 유대교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유대교의 한 분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문제인데요. 처음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적으로 논쟁이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인간이냐, 그 문제지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예비론이라고 하는 주의가 이제 이단의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가짜로 그냥 환상으로 보인 거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 사상이 그런 이론을 주장하도록 영향을 준 거지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결론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기독론의 이제 논쟁 과정 중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뜻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참 천만다행입니다. 설명하시는 분이 나왔으면 99% 이단으로 이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는 게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자기 딴에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잘 설명했다 했는데 결과는 이단으로 판정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삼위일체의 원리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비유로 들면 이런 것 같을 거예요. 1차 방정식만 아는 사람에게 3차, 4차 방정식 문제를 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어떤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만 보더라도 시간이 초월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잖아요. 과거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면 미래지 과거가 미래가 될 수 없고 현재가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현재이신 하나님이세요. 과거, 미래, 현재가 함께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한 부분만 생각해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설득되도록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신격,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신데 본질에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의 인격이신데 한 분으로 본질로는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모든 신학의 이제 근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고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 배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적인 배경이지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주는 말씀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그 짧은 내용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지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덕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또 하지도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해도 지금 불안할 판인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불안에 차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도록 내가 요청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오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면 지금은 너희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 또 알아야 할 일들을 아무리 많이 잘 설명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즉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수를 가르칠 때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붙들고 6학년 학생 가르치고 중학교까지 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커가면서 더 지혜가 넓어가면서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더더욱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일, 그리고 장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일에 대한 설명을 성령님이 오시면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요약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여기 인도하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알려주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근데 이게 진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이치가 진리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이치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정상적인 사람은 꼭 3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삶을 정말 확신에 차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다.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하다. 참 존귀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질문하며 꼭 얻어야 될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어야 바로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답게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모든 학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한 것이다고도 볼 수 있어요. 철학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종교다, 모든 것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더 실존적으로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지만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비로소 그 인간은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내가 되어야 될 그 존재인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민이고 인류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다, 훈련이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사람을 더 성숙시킬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 변화시킬 수 있나, 그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변화될 수 있나.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래 일에 대한 궁금함,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들의 관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성령님께 주실 것인가? 첫 번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이냐 하는 그 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여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 지식이 많고 별별 사상의 이론을 다 알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더 실존적으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존귀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 놓으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내게 올 때, 그때서 인간은 그 귀한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지식을 내가 섭렵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인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으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으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일깨우시고 이 진리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아들이다. 내 환경과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 사회적인 어떤 신분, 그게 내 본질이 아닙니다. 내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신 그 존귀한 존재, 온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이 가득 찬 사람, 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걸 잃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비하거나 자기 셀프 에스템이 낮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 역사예요. 두 번째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변할 수가 있을까? 뭐 상담을 받고 무슨 테라피를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그래서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의 변화, 즉 우리 인간의 본질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생. 그 본질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나라고 하는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고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성경 말씀 들리는 것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속에 일어나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바로 그 마음에 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내 운명에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과거는 내가 살아왔으니까 다 알아요. 현재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고 사실 인간의 삶은 자기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모두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점집이 유행이라네요. 한국에 120만 개의 점집이 있다니까. 얼마나 다 점을 치고. 점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장래를 알고 싶어서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결혼이 좋을까 안 좋을까,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를 아는 것은 그렇게 변질된, 타락된 그런 점치는 그래서 그렇게 아는 장래가 아니라 확실한 장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장래의 일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성령님 임하셔서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나? 예. 성경에 보면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사도들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장래를 알려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여 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떠나서 장래를 알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장래를 알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먼저 보편적인 장래 일을 알려주세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장래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하면 그들은 장래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멸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건지, 예루살렘에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건지, 그들은 장래 일을 알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역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장래 일에 대한 일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래 일을 말씀하신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모든 얘기가 다 장래에 이루어질 일 말해요. 환상이나 비전이나 장래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무엇을 봅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사명으로,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선교적 삶을 살 것을 비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것을 자기 나름대로 내다봤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유럽, 서방이 복음화될 것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비전을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바울이 본 비전대로 서방 세계가 기독교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장래일을 보여주는 거지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은 사명을 깨닫게 돼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장차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 모세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장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장래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장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세계를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우리 한 민족으로서 우리 한국 민족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서 결국 그런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세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으로 내가 향하여 가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질주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는 환상은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서는 것을 보는 거죠. 바울의 구체적인 표현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이 보이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바울의 장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보았던 그런 환상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안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더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더 멀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